늘 이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고 특히나 개혁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나누거나 할 때 주로 나눠질 때 이제 의문을 이제 그거는 이제 선한 의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부러 뭐 꼬투리를 잡으려는 한 것보다도 왜 신학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갑니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섭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카테키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신앙 고백서들 이런 것들은 여러 명이 모였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인물 중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결정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회의들이 열렸는가 그리고 그 웨스민스터의 의장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간 의장이 누구고 그 의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오히려 신학에 그 함몰되거나 그 사람을 쫓아가는 차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객관성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서로 좁혀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인물로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왜 그 여러 주장들이 다 맞지 않느냐. 성경을 놓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왜 칼빈만 옳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정론에 대한 그 논쟁 비슷한 게 좀, 붙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예정론은 장로교의, 독특성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어떤 뭐 그 무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있다 그랬어요. 칼빈주의 독특성. 그래서 엑스트라 칼비니쿰이라고 부르는데 칼빈주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주장했기 때문에 개혁 신학의 교리가 된 게 아니라 칼빈은 열심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장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성경의 내용을 누구만 주장하고 있냐면 칼빈과 그의 후손들만 주장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독특성인데 칼빈주의의 독특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서 이런 부분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은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든 한글로 보든 영어로 보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웨슬레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나 뭐 로마 카톨릭이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기장애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보고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왜 다양하게 못 받아들이냐. 이게 인간적 사고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벌써 그 르네상스 기준 이후로 인본주의와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말씀을 주신 자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는 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은 다양합니다. 저랑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는 그 다양성이 배제돼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배제돼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자의 그 뜻이 객관성이어야 되고 그 뜻이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인문학 책을 해석하듯이 아니면
다른 서적들을 해석하듯이 아니면 누구의 말을 해석하듯이 요즘에는 화자 중심이 아니라 청중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해석하겠다. 그게 아니란 그렇게 돼버리면 말씀하신 자가 삭제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을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혁신학의 그 계보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섭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프레비던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엑스큐티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레비던스는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엑스큐티어라는 단어에는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액션, 영어로 하면 액션이죠. 근데 이제 라틴어로 하면 악토, 악티오 뭐 이런 개념에서 엑스큐티어라는 실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쭉 보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럼 어떤 계보로 역사되어서 왔고 어떤 계보를 따라가느냐가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올라갔을 때. 그래서 개혁신학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 이제 표현으로 이제 계보신학이다. 그러니까 뭐 족보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이게 한국에 좀 그런 것 같아서 계보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으로 쓰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럼 이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그 방식, 뭐 아드폰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아드폰테스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하면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돌아가자 이런 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단순히 그거는 원문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원래 뜻하고 있는 바로 돌아가자가 아드폰테스예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도들, 그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이유는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놓는 겁니다. 예수를 어떤 삼위일체와 떨어뜨려서 놓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 그럼 이 초대 교부들의 신학이 조금 솔직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할 때 기독교의 뿌리도 어거스틴에게서 찾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자신의 뿌리를 어거스틴에다가 둬요. 그랬을 때 이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도 그 어거스틴에다가 뿌리를 두고 우리도 어거스틴에다가 뿌리를 두는데,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진주를 발견했다면 너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진주에 묻은 흙만 발견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부터 이중 예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 뭐 베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확고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중 예정이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 하면은 삼위일체론이죠. 근데 삼위일체론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통일적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들인 게, 이런 내용들을 찾아낸 게 칼빈이고 종교개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란 인물이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칼빈의 직접 제자인 뭐 베자나 뭐 또 그런 17세기라고 하는 풍성한 어떤 그 개혁신학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어떤 인물로 보냐면
여기까지 가기에 올바로 가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다 제껴내고 올바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인물로서 칼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에게서 뭘 발견해요? 림보 사상 같은 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림보가 뭡니까? 뭐 구약 림보, 유아 림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림보라고 하는 장소예요. 장소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구약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건져내버리면 건져내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게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림보에는 결국 여기서 나온 게 연옥사상으로 발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마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보화에서 진흙을 발견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고 그 다음에 17세기의 그 풍성한 개혁신학자들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그게 이제 뭐 현대 신학으로 오면서 뭐 화란 신학이든지 아니면 뭐 미국 신학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은 뭐 미국의 개혁신학도 존경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벌코프라든지 하츠라든지 메이천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도 존경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화랑 계열인 뭐 카이퍼라든지 그 다음에 바빙크라든지 뭐 심지어 뭐 스킬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로 바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17세기라는 큰 정거장,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정거장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쪽 다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칼빈을 통해서 17세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익숙하지만 아마 잘 그렇게 익숙하게 안 들으셨을 테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안양대에서 김영규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배운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17세기라고 하는 개혁신학의 정거장을 통해서 칼빈이라는 인물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리해 놓은 어거스틴의 신학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도라고 했지만 대표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그거를 이제 저희 입장에서 말할 때 그게 이제 아드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나 싶으셔도 이제 계속 들으시면 돼요. 저도 계속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오후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들으시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몸에 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틸이라든지 뭐 하찌라든지 그 루이스 벌코업이라든지 저희도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하긴 해요. 이제 끝나고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분들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신학이라기보다도 17세기부터 이렇게 좀 밑에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하는 거고요. 일단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좀 또 보겠습니다. 7페이지예요. 저희가 이제 보는 책으로는 7페이지, 아직 헌사 중간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오늘 헌사를 마치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읽어갈게요. 하오나 이러한 횡포에 맞서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나선 사람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나이다. 진리를 지극히 애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들은 무지한 자들의 오류와 어리석음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동정하듯이 하지 우리의 신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동정받아야 될 신학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확실한 진리를 오류라,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고 해야 되겠네요.
어리석은 것이다, 오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여기에 이제 인간의 생각이 지극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칼빈의 뭐 기초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칼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성경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로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간이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 해석의 원리가 안 됩니까? 라고 이제 다른 쪽에서 많이 말하죠. 근데 오히려 칼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불완전하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결핍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하고 무한하고 그래서 이제 개혁신학의 중요한 용어들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유한은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유한은 무한을 어떻게 한다? 받지 못한다.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이건 성만찬 논장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신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인간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신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에게 알려주신 만큼 계시해 주시고 지금은 조명해 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통로가 되기는 하지만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 두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 방식은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성령의 조명 이거예요. 근데 벌써 웨슬리한테만 가더라도 로마 카톨릭 냄새가 난다는 게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 전통 플러스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이 포함이 되죠. 이게 이제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인간의 사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논리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정론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토기장의 비유 말한 것처럼 토기장이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고 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만들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하고 아니 구원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만들었냐 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이성에 거치니까. 그게 인간의 이성에 부딪히니까. 아니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창조 전에 구원하실 자와 버리실 자를 정하셨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돼? 다 인간 중심이에요.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에요. 신학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해놓고선 해석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버려? 그럴 거면 아예 사람을 만들지 말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 그냥 평화롭게 영원토록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아니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몰라요. 그걸 왜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거를 말하면 그건 내 마음이고 내 영역인데 왜 침범하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그건 잘못됐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빈도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거스틴이 정말 잘 정리해 놓은 용어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결점적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점이. 타락 전뿐만 아니라 타락 후뿐만 아니라 타락 전에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결점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신학을 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이건 학문으로 접근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무너뜨려 놓은 신학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긴 죽으셨는데 누가 구원받을지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심을 자기네들이 성경을 바꿔놓고 자기네들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창조 전에 택자와 유기자가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죽긴 죽으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몰라요. 어떤 대상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대상? 뭐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죠. 나를 믿는 대상. 그러면 그건 조건절이 돼버려서 예수님은 죽긴 죽으셨는데 어디다 구속의 능력을 행하긴 행하셨는데 누가 그 구속의 능력을 받을지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의 구속의 완전성이 될까요? 여러분, 쓴 사람의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번역을 하셨나 그분이 직접 쓰신 책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이렇게 두꺼워요. 이걸 2권 나와 있습니다. 한재호 교수님이 쓰신 거 있어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완전히 우리 개혁신학의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있는가를 결국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뒤집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죽긴 하셨지만 분명한 수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다 라는 게 돼버려요. 조건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죽긴 죽었어요. 근데 누가 천국 올지는 몰라요. 그게 완전한 겁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 보고 질질 짜고 우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인간이 얼마나 감성적이라는 게 보여지는,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글자로 읽을 때는 안 울잖아요. 아마 그때 나오는 눈물은 졸려서 나오는 눈물일 거예요. 책을 읽다가.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 감성적으로 배우가 연기할 때는 울고 질질 짜고, 그게 인간의 감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거스틴은 믿음을 정리할 때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감정과 의지만 남아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의지가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막히잖아요. 그런 가변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이성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허락받은 이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하셔야지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이성을 무시할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 보시면 좀 더 읽어 나가겠죠.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확실한 진리를 오류라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도 같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주께서 하늘의 지혜의 비밀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라 생각한 사람들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처럼 심하나이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오나 지극히 영명하신 왕이시여 이처럼 옳은 것을 수호하고자 나선 사람의 책과 귀와 마음을 막으시는 것은 전하에 하실 일이 아닐 것이라. 늘 말하지만 슬슬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왕이 들었을 때 가만히 뒀겠습니까? 하물며 다음과 같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책이라 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나 개혁신학과 관련된 책이라면 당신은 더 잘 살펴야 됩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어찌 온전히 드러낼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존귀함을 어찌 지킬 것인지,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 가운데 어찌 굳세게 붙들 것인지 하는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하여서 물론 뭐 이때는 뭐 로마 카톨릭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종교를 통하여서 나를 유익하게 할까, 내 삶을 유익하게 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를 분명히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건 뭐 한글 번역에서 이제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은 분명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오해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가족도 바라보지 말고 뭐 친척도 바라보지 말고 친구도 바라보지 말고 경제활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극단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든지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버는 일도 결혼을 하는 일도 공부를 하는 일도 아주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도 아니면 세상에서 보이는 훌륭한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유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실천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문제인이 했죠. 실로 이 문제는 전하께서 들으시고 인식하시고 심리하시는데 합당한 문제라. 이는 진정한 왕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때 될 수 있는 까닭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려는 목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자는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당도단을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 칼빈의 표현이 저는 이럴 때 멋있어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낮아 보이지 않고 왕에게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왕들 보세요. 뭐 우리나라 왕이나 옛날에 유럽의 왕들이나 대단하잖아요. 화려한 것은. 그런 거 보세요. 겉으로는 당신 그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려는 마음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그 겉모양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강도단을 이끌어간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세상이 잃어버린 거지. 지금도 그 권세가 세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든 나쁜 의미로 다가오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칼빈도 어쨌거나 프랑스와 왕에게 이 헌사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헌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당신이 왕이라고 한다면, 이 프랑스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강도다 이거예요. 이들로부터 뭘 뺏은? 신앙을 뺏은. 차라리 돈을 뺐지. 뭐 쌀을 가져오라든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나쁜 탕관오리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뭐 쌀을 가져와라, 뭘 가지고 와라. 차라리 그런 걸 뺏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거는 육신만 죽일 뿐이지.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 읽었거든요. 그 이제 한 장씩 신구약 읽을 때. 당신은 세상의 왕이면서도 로마 카톨릭에 따라서 종교 정책을 그렇게 펼쳐 나간다면 어떤 강도? 신앙을 빼앗는 강도입니다. 그거는 제일 형량이 무서운 강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뭐 아무도 안 보겠지만 이 유튜브 아무리 올려도 뭐 그분들은 아무도 안 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건들,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배를 못하게 법적으로 뭔가를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강도짓과 똑같은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자, 더욱이 하나님의 홀, 이건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더욱이 하나님의 홀, 곧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왕국이 지속적 번영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역사학자들 또 극단적으로 연결시키는 분은 칼빈이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을 이미 예언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경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도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특히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보세요. 유기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실 때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의 거룩한 말씀을 왕국에 읽었죠. 이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흩어지거니와 참조로 개역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나왔죠. 한글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방자해진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자는 어떤 말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름을 인정하자, 서로 존중하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가 미국에서 1903년부터 6년 사이에 수정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로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로 명시했다가 아니다, 우리와 그냥 좀 다르다, 유사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성령장, 전도장 들어오면서 삼일체도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예정론도 파괴시켜버려. 아무리 외민인지 들고 있어도 35장짜리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33장에서 머무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 독특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성경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을. 자, 넘어가셔서 8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우리의 비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시를 당한다 하여 전하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일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나이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죄인이요 사람들의 눈에도 지극히 천대받는 자들이라. 그렇죠. 그 당시에 복음주의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개혁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뭐 활발하게 쓰일 때는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천대받아도 우리는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전하께서 원하신다 하오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라고 할 수 있사옵고 이보다 더 천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하오면 그럴 수도 있는 자들인데 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당신이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 아무리 비천하게 사는 그리고 쫓겨다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유일하게 누구의 긍휼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상에서 뭔가 좀 갖고 뭔가 좀 얻으면 하나님한테 그 긍휼 구하는 게 굉장히 축소되죠. 뭐 그럼 비천한 위치에 있으면 구합니까? 아니에요. 또 원망하죠. 참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을 깨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는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기도조차도 내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조차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익숙하게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형식이에요. 우리에게 묻고 답하시는 형식이지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간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조차도 우리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그리고 그 한다고 하더라도 뭐 입술로 무는 말은 나오겠죠. 그러나 그거를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 한탄이지.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된 것이오니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배격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인간의 공로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회사라고 부르잖아요. 회사 할 때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긴 하지만 협력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인간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인간이 움직여야 되고 인간이 뭘 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코오퍼레이션 개념이죠. 신인협동사상. 여러분 신인협동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수단이고 도구예요. 근데 인간의 공로를 말해서 그 인간의 공로가 쌓이면 바로 천국 가고 그 공로가 쌓이지 못하면 일단 연옥이라는 곳에 갔다가 뭐 면죄부를 후손이 사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뭐 구원을 뭐 받고 뭐 이런 그런 게 돼버리면 여러분 여기 공로 쌓으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부교육자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달란트 시장 하는 거였어요. 달란트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출석하면은 뭐 5달란트, 뭐 전도회 오면은 뭐 50달란트, 막 그래서 나중에 뭐 천국잔치라 그래서 막 하잖아요.
애들 뭐 물건 사게 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아니 대놓고 얘기해요. 저 오늘 설교 잘 들었으니까 달란트 주세요. 그게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달란트 시장할 때 더 좋은 물건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감리교회에서 했겠습니까? 부교육자를 성교교회에서 했겠습니까? 다 장로교회에서만 했는데도 선생님들도 대놓고 얘기해요. 너네 좋은 선물 얻으려면 달란트 많이 받아야 되잖아. 달란트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다 인간의 공로로 대가를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연중에 어린 아이들한테는 쏙쏙 박혀요. 그 아이들이 커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공로사상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들이니까 애들을 일단 끌어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일단 와야 뭘 하지. 아니에요. 그런 논리에 잘못 빠지면 이 공로사상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칼빈이 이 공로사상을 얼마나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독이 되는 게 공로사상입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안들이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공로주의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급론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있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더 다른 거 원하시잖아요. 다 다른 거 원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다. 이중성. 그래 놓고선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건데.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심각한 보상 심리죠. 그죠? 내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라고, 예를 드는 거,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라고 차도 좋은 거 못하고 집도 좋은 거 못 살았는데 천국에서라도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진짜 저 사람은 초가집 사는데 나는 대궐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긴 영원히 살 곳이에요. 근데 인간의 악함과 본성, 그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안 되지만 미워해갖고 저 성도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는 초가집 살았으면 좋겠고 나는 기와집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저 성도보다 무조건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드리신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실로 우리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사온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조차 최대의 치욕이 되나이다. 하오나 우리의 교리만큼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보다 더 높이 우뚝 힘차게 쏟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가 나오죠. 이는 이 교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저를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며 다스리시되 저의 철과 녹과 같이 굳센 힘으로 금과 은같이 빛나는 광채로 온 세상을 치실 것이오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라.
이는 선지자들이 그 나라의 영화로움에 대하여 예언한 것과 같나이다. 이런 어떤 통치의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다라는 확신을 칼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혁신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만심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자긍심, 자부심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서 출발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대자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극히 사특하게 왜곡시키는 자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역선전을 하나이다. 하오나 이것은 악의에 찬 모함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의 극치도 되오니 전하께서 몸소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신다 하오면 전하의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좀 읽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외민도 없고 그랬는데 뭘 읽어보니까,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하는 내용만 읽어봐도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그 신조 중에 에큐메니칼 신조 뭐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어가면 좀 그러신가요? 뭐 있죠? 칼케톤 신조도 있고, 칼케톤 신조도 있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도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있고,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조들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 분명히 왕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빈도 신앙 고백서들을 많이 썼어요. 칼빈 신앙 고백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봐도 판단하실 수 있사오나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내가 여기서 몇 마디 말씀을 더 올려 하는 것은 어차피 안 볼 것인가, 안 볼 거니까 그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서 몇 마디 말씀을 더 올리려 하는 것은 전하께서 읽으시는 것이 편하도록 길이 닦아두기 위함이니이다. 바울은 모든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성경 해석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해야 할 가장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온즉 우리는 성경 해석을 이 신앙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하오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승리자가 되면 안 되고, 이 바울의 표현을 근거로 누가 성경적이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의 신학이 승리자의 신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승리자 신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거스틴하고 논쟁이 붙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큰 논쟁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논쟁들을 알아두시면 왜 이런 논쟁이 나오게 됐고, 또 그 논쟁이 바탕이 돼서 뭐가 핵심적으로, 네, 이번 주에는 풀어준다고 했는데 이 팔을요. 예. 이게 아주 좀 힘든. 그래서 이것도 한국 문화죠.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거 왠지 껄끄러워지는 이상한 한국 문화죠. 그다음 어거스틴은 누구랑 논쟁을 했습니까? 펠라기우스. 피읍입니다.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칼빈은 피기우스. 그 다음에 루터는 에라스무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용은 약간씩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타락과 인간의 의지와 이런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룬 거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쪽은 인간의 공로나 의지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의지 외에는 어떤 것도 여기에 첨가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 자신의 의지 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창조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지를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뭔가를 해서 얻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부정할 수 없는, 의지가 있는 건 맞으니까. 그 의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펠라기우스나 피기우스나 에라스무스나 에다스가 아니라 에라스입니다. 리을인데 저렇게, 죄송합니다. 저렇게 써져서. 에라스무스나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됐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저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거에 반을 따라간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안이에요. 결국은 공로 사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럼 잘 살펴보세요. 다른 교파의 구원론이 어떻게, 어디랑 일치하는가? 우리랑 일치하는가? 아니면 반펠라기우스랑 일치하는가? 그걸 보시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때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종교개혁 시대였으니까. 자, 조금 더 읽어가면, 왜냐면 제가 오늘도 이후에 계획들이 있어서 시계를 쳐다봐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으로 옷 입혀 주심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믿음에 합치는 것이 대체 어디에 있나이까? 이런 데는 좀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에게는 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일하는 거를 덕이라고 여겨주신다. 우리의 덕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지 실제 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급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칼빈이 뒤에 가서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칼빈이 차등 상급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차등 상급을 말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래 너 잘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지만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방식에서 보상으로 주시는 차원이지 차등 상급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의 영광을 다르게 하시는, 어떤 구별하시는 방식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만약에 차등 상급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천국에서처럼 지금 이 땅에서의 빈부를 얘기한다면, 저희 애들도 저기 있지만 제 차가 엑센트예요. 클릭이라는 차 타다가 엑센트로 바꿨어요. 그거 새 차인데도 옆에 막 그 에쿠스 지나가고 막 벤츠 지나가면 아빠 우리는 언제 저런 거 타보냐고. 평생 못 탈 수도 있어. 네가 커서 타. 저건 얼마나 하는데 얼마 정도 가. 아직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둘째는 커서 다 사주겠대요. 녹음해 놓을 걸 그랬어요. 예. 그럼 아빠 이거 나 사주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얼른 팔아갖고 빚 갚을 거야. 사람이 이게 현실 너무 아이의 그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너무 현실적인 대답을 해서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 그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어떤 차등적인 것 때문에 불합리하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개념도 그런 것들을 불합리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토지 공개념 개념도 나오는 거고 공동분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왜? 평등하게 살아보자 이거죠. 차별이 싫으니까. 근데 천국에 가서도 차등이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거긴 영원히 살 건데 하나님한테 그때 가서 토지 공개념 얘기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차등 상급 이거 불합리합니다라고 뭐 하나님 탄핵시킬 겁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도 뭐 기독교 강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 보면 그것을 제외시키려고 무던하게 애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우리에게는 아무 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으로 옷 입혀 주심을 아는 것보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 그래요? 실제로 너희가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선을 보시고 뭐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덕이라고 돌려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냐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학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게 개혁신학의 핵심인데 그럼 이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다.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이 삭제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그의 도구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까지만 좀 오늘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 소경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것, 저른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똑바로 세워주신다는 것,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거리가 없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죄덩어리인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냐 이거. 이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공로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런 것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믿음이 합치는 것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건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헌사에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웨슬레가 한 말도 상당히 이단성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셨다? 지금 당신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갔어요? 인간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누가 천국 올지도 모르고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예수를 왜 믿냐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신학을 왜 따라가냐고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세요, 그러면.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평생토록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문제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면 그 택함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구원을 우리가 같이 이루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50%, 인간의 노력 50%?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근데 반펠라기우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 50%, 인간의 공로 50%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채워졌어요, 50%로. 인간의 공로 50%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로 채울 거예요? 뭐 달란트 오늘 나눠드릴까요, 오늘부터? 못 채워요. 기도의 잔을 채워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기도의 잔을 어떻게 채웁니까? 하루 24시간 기도하면 죽어요. 하루에 24분만 기도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해놓고서 순간 저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칼빈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지. 저도 순간 이거 보고 감리교인들이 보고 아니면 천주교인들이 보고 내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공격하면 어떡하지?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참 칼빈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은 다 읽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넘어갔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넘어갔지만 여기까지만 요 문장까지만 읽을게요. 이것을 아는 것보다 읽었죠. 이와 같은 말, 이와 비슷한 종류의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저들은 말을 가로막고 소리 지르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맹목적인 자연의 빛, 가공적인 준비, 자유의지, 공로가 무너진다고 하나이다. 이거 무너뜨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자기네들 신학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자유의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의지의 자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는 모든 선과 덕과 의와 지혜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을 저들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결국은 공로나 자유의지나 가공적인 준비나 자연적인 빛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면 모든 선이나 덕과 의와 지혜가 하나님께만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 이게 어떻게 신학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글을 읽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셨어요. 야, 이거는 내 공로지. 이건 내 자유의지지. 근데 이거를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고? 이거 분명히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올 수도 있는데도 감염의 위험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데도 내가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지.
이거는 내 공로로 여겨줘야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라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리라고? 나에게 돌릴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흑사병이 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러 오는 것,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기초를 놓쳐버리면 인간의 공로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개혁신학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현대개혁신학에서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17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밑으로 내려오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개혁신학의 핵심은 인간의 공로는 0%다라는 거예요. 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0.0000001%라도 말한다면 그거는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개혁신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격가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르트처럼 칼빈을 보면 신정통주의가 되는 거예요. 바비크처럼 칼빈을 보면 신칼빈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배제해보자 해서 17세기 관점에서 칼빈을 보자라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개혁신학 안에서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시죠. 이렇게 뭐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지 않는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천천히 나가더라도 뭐 중요한 내용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도하고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